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후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입술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향기가 되는 복된 은총을 예배의 모든 참여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뵐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불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안 위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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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환난을 능력 가운데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회복과 백성들의 치유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김성호 선교사님, 모로코의 조정용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의 우리 다민족의 사역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수요 예배의 부흥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전심하여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특별히 부활절에 심령의 회복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놀라운 소식 가운데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외하며 믿으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사온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제와 니제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침략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속히 전쟁에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위탁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낙한 제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유익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의 경력 가운데 하나가 되는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충성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의 부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길러내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모든 신앙자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으며 부활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위탁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손과 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침략자로부터의 해방과 주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오늘 2장 한나의 찬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시다. 사무엘상 강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사무엘상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절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안에 세 개의 분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교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의 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종교에 속해 있죠. 크리스찬이 90% 이상이 된다는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종교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교회는 그 부활절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똑같은데 부활절을 지키는 캘린더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가 있는 그 달력은 그 그레고리 황제에 있는 그 그레고리역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율리어스라고 하는 그 달력이 있는데 정교회는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은 다음 주 4월 24일이 이제 그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달력, 이게 이제 그 율리어스 달력에 있어서는 그 120년마다 하루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조금 더 과학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 더 오래된 로마의 전통 가운데 그 날을 계산을 해가지고 6월절을 계산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이 율리어스 달력에 의한 종교의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서도 부활의 절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부활절 그 달걀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거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피난처인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달걀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증거로서 이제 달걀을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 중에 맞이하는 부활절은 남다른 아마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잠자는 자의 천년마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으로 있게 되고 또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편이 죽음인데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전에는 통곡의 기도를 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서원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죠?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엘가나와 이 아내인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다. 자, 서원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원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킨 것을 감사하여 1장 28절에 보면 그 약속 그대로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온전히 헌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남편 그 엘가나도 여기에 허락을 하고 또 사무엘도 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이 서원을 어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걸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을 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누구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를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거룩하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사렛 예수, 택한 자를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자로 이 마리아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잉태함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수태의 예고를 받았을 때, 가브리엘로부터 받았을 때 마리아가 찬가를 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그 여인들이 구속사의 그 찬양 가운데 보게 되면
개인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시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게 찬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찬가의 내용대로 예언적으로 이 찬가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 홍해를 건너 이제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은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되죠. 이것을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소고와 장구를 치며 찬미하게 됩니다. 이 찬미의 내용이 매우 신학적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통해 이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야일의 장막에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아주셔서 하나님의 비천함에서 들어쓰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스가랴 2장에 보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시온의 딸들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자적인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온 악기를 동원하여 찬미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미의 은혜의 시편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이라.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 지파인 엘가나와 이 한나를 통해 가정이 온전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잉태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가 이 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굉장히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서원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 뿔을 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구원의 이러한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그 큰 기쁨으로 드린 거죠. 이것 가운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한나가 어땠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삶이었거든요. 통곡하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괴로움과 통곡의 생애에서 이제는 어떤 삶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한나의 신학적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죄인이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우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같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만한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용사의 활, 내가 능력이 있다 하여 그걸 함부로 써서는 되지 않아요.
내가 힘과 권력이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지식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를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습니다. 그들을 힘에 자랑할 때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되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신실하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한나의 신학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이 찬미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은 역설적인 섭리로 다스려 주시게 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렇죠?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의 선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풍족하여 양식이 많다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가 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줄이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다 하여 낙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온전한 자식, 오늘 본문에 7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온전함으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다 하여 이게 내 능력처럼 자랑해서는 되지 않아요. 쇠약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는 인간의 돈, 권력, 명예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본문에 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된 자로서 first,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족함,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이것으로 자라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비난을 받을 게 있는 비천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이라도 괴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 자기가 의인이고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무덤,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한나의 이 영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또 시편 30편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게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늘 주님 앞에 겸손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부할 때와 가난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바벨론의 황제였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서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통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몇 번이나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그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죄송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빌론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처럼 그 아내를 위한 공중 정원이 있었고 엄청나게 큰 문화의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그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치를 허락해 주고 그 나라에서 뛰어난 자들을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뛰어난 자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재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멜팅 팟, 오늘날 미국에서 다민족이 함께 사는 그 민족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고대의 창연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 수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죠. 이거 제국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비천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때는 심판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지만 바빌론이 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 4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던 이 그림에 보면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그림의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권세를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들어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로 의지를 해야 되지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치로 역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는 이제 그 진흙 그 구덩이 살 수가 매우 어려운 그 생존의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사. 거름더미는 이제 그 지저분한 곳이죠. 짐승의 그 배설물이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곳, 인간의 아주 그 가장 살기가 어려운 수치스러운 그런 곳에서 빈궁한 자를 올리시고 반대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진토와 이 거름더미에서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왜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초를 놓으셨거든요.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매우 낮은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 써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진토와 거름덩이, 그렇죠?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잠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아의 광야에 있었지만 80의 그 나이에 모든 생애가 다 포기해야 되는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그 시편 90편은 누가 썼어요, 여러분? 모세가 썼거든요. 근데 자기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인생이 다 끝나가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렸을 때. 그러나 다니엘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제국의 역사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2세의 막내로서, 그렇죠? 목자였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사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위임의 통치를 받은 제사장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세상의 판단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쓰시고 구원사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요,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발을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흑암 중에 놔두십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흑암 중에서 자기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의 150편의 내용을 1편의 주제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 부름을 받으며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 가운데 가는 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인에게는 보호,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의인은 죽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지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나가 마지막 이 찬양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그의 뿔을 높이신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정말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찬미할 때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찬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여 주세요. 그렇죠?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땅끝까지 구원하여 주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신다. 그 왕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의 세 개의 직분 아닙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또 놀랍게도 아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줍니까? 다윗에게 나중에 기름 부음을 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메시아의 이 직분이 누구를 통해 회복이 되죠? 온전케 되죠?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뿔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기도의 찬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너무 풍성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성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캠브리지의 구약학 교수였던 알렉산더 컥 패트릭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1903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는 본문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선지자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다윗이 했던 찬양과 똑같은 것이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포로 가운데 이제 만국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회개케 하라고 하는, 겸손케 하라고 하는 이사야의 설교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내용이 똑같죠. 이 한나의 기도의 선지자적인 이 찬양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처럼 비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들어쓰시고,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는 심판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누가 복음을 가장 많이 영접합니까? 죄를 많이 지은 세리나 또 현장에서 가늠했던 여인이나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해 갈릴리 어부였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역 편파적인 것으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나 갈릴리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죽음과 부활과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여인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되는 주님의 교회 시대가 성령 안에서 그를 통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섭리의 주권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들을 굽어살펴 주시사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악인 가운데 흑암에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의 진리로 구원함 가운데 존귀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속의 판단으로 지금 판단해서는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 쓰실 때가 있음을 알고, 아무리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뜻은 뒤집어서 말을 하면 나에게 세상에 있는 것이 없다 하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처럼 지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나의 괴로움의 기도가 기쁨의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손 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성도의 찬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을 언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곡조가 가사와 붙게 된 것이 노래인데 어떠한 곡조이든 간에 가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세상의 노래처럼 나의 처지와 아니면 나의 이별의 그 감정, 그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우리 휴스턴 심포니 마지막 이번 주에 있는데 말러의 부활, 말러라는 구스타프 말러의 부활을 연주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찬미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미의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찬양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노래를 부를까요? 한나의 노래처럼,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처럼, 시편의 다윗이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출애굽을 한 그 은혜의 미리암의 찬양, 모세의 노래,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출애굽의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구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게 되는 천국의 찬양이 곧 우리의 천국의 백성들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천한 한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고 구속사의 사무엘을 통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한나의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깊었으면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지자적으로 찬미한 내용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미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시들 그 입술에 구원의 기쁨에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화답하는 그 찬미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주시고 은사와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의 유익한 나라를 위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한나의 복된 신앙을, 사무엘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4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미를 올려드리며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활의 증인들, 특별히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수요일에 나와 모든 세대들 매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